듣는 게 낫습니다.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뭐 공부한 거 나왔어? 라든가 이 화면을 이거를 비춰주세요. 저를 비추지 말고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부모가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고 뭐 어땠어? 잘 봤지? 전혀 쓸데없는 질문. 전혀 이미 시험은 받고 물어본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고했다라든가 고생했다. 그리고 오늘 나가서 놀아라. 용돈부터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일단 보고 나면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게 좋아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볼 줄 알고 책을 다 갖다 버렸다. 책방에 갔다가 혼책으로 팔 수도 있는데 그걸 버렸다는 말은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걸 갖다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짐을 지워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해야 뭔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어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관료와 또 와이칼라 일꾼들과 직업인들, 생산계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산업사회가 아니고 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고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직장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된 아이들이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붙으면 거기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마 사장 정도 되겠죠. 임원. 그런데 임원이 거의 50세가 되면 50대에 옷을 벗어야 된다면 50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벌써 다 그만뒀어요. 50대에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한 50년을 더 살아요. 이제 뭐라고 살 것이냐. 인생의 2막, 3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인데 공부를 잘해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해서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한 55세 정도 되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할까? 브레멘 학대가 되었죠. 브레멘 학대.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브레멘 액대 그 동물들이 전부 다 명퇴를 했어요. 주인들이 너희 이제 가라. 짐승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브레멘에 가서 악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브레멘 악대. 기억 안 나십니까? 브레멘 악대.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좀 비극적이에요. 예. 짐승 세계에서도 이들이 쓸모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할까? 그걸 찾다가 브레멘에 가서 이제 그 악대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좀 서글픈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는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동화책에 등장을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60년대, 70년대는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재들이 산업계 경영인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은 오히려 스타트업을 하고 앱을 개발하고 또 IT라든가 뭐 이런 이 전자금융, 인터넷 금융, 뭐 3D,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를 키워가고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점에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쌓은 실력을 단번에 수능 시험에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은 좀 원시적이고 무리하고 억지고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터득한 그때부터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EBS 수강하고 쌓은 실력을 11월에 어느 목요일 날 하루에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책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향학열이 있고 배움의 즐거움을 터득하여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이 책을 읽고 그런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그 이하 제가 초등학생 때 시험 전날이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동네 친구들네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놀자. 그런데 그 엄마들은 제가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애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영준이는 미리 공부를 다 해놓고 우리 애 공부 못하게 방해하러 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 공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루 전날 놀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음모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애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엄마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지키고 있다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나가 놀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 초등학교 때 이미 그 압력을 받는다면 그게 누적이 되고 되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다거나 뭐 부모에게 불효를 하지는 않지만 공부하면 드는 첫 인상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복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실제로 영등포 교도소에 가면 재소자들을 위한 이 훈령을 바위에 새겨놨는데 첫 번째가 놀지 말자. 정말이에요. 1번 놀지를 말자. 그게 교도소의 훈령 1호예요. 아니 도대체 뭐 교도소에서 놀 일이 있다고 놀지를 말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약간 복역하는 느낌이에요. 복역. 내가 몇 년 남았다. 몇 년 후면 출소한다. 그래서 오늘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애들한테 뭐를 먹여야 될지 아세요? 두부를 먹여야 돼. 두부. 다시는 재수하지 말거라. 다시는 이 시험을 또 보기 위하여 수험장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두부를 먹여야 돼. 정말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들 보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검은 비닐을 봉투에 두부부터 꺼내가지고 먹입니다. 전부. 그래서 두부 한 배임을 먹고 버립니다. 교도소 앞에는 그러므로 버린 두부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관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역하고 나오는 날, 출소하는 날 두부부터 먹이. 두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 참 이 고된 인생이지요. 고된 인생. 목사님은 그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시험을 많이 봤어요. SAT를 몇 번 봤나? 2번. 서브젝트 테스트 보고,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LSAT을 3번을 보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목사고시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캐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소망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를 받아줬는데 노회에서는 아직 한국에 왔으니 다시 장신대를 가서 6개월 동안 청목과정을 수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이에요. 그것도. 6개월 풀타임으로 다시 장신대에 가서 수강을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수강을 하니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몇 과목을 제대로 청강을 못했더니 교수님이 F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녔어요. 1년을 다닌 거예요. 1년. 그래가지고 겨우 강남 노회에서 저를 노회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청목과정을 안 했다면 교회 개척이 무효화됐을 거예요. 당시에는 목사의 자격이 없고 교회를 개척할 법적인 명분이 없다, 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여 제가 마침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동양성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떠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어. 이승만 대통령 같아요. 그래서 임동석 목사님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도 허연 풍채 좋은 분이 공군 군목 출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 목소리를 떨면서 설교를 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뭐 내용은 별로 뭐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체로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 관록, 그 카리스마, 권위, 이런 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엄청난 자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꼬박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직 피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피렘.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피렘이가 이제 머리가 허연 관록을 갖게 되려면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력.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력이란 말은 진짜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실력은 요행과 다르고 실력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별개. 학교에서 가르쳐줘도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교사를 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스승도 좋은 스승을 두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배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 스승도 좋아해. 스승이 좋아해. 그러나 학생이 배울 능력을 가지면 누가 선생이든 어느 정도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선생이든. 오늘날 우리가 교육 제도를 비판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많이 비판하죠. 선생님들이 뭐가 없고 주입식이고 상상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못하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창의력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엄마들이 좀 해보세요. 창의력을 여러분이 좀 심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의력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고나는 면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터득하려는 그런 재능과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애들이 모차르트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버지가 데리고 다닌다고 모차르트처럼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모차르트는 정말 헌신적인 아버지를 두었죠. 저처럼 헌신적인 아버지를 두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친 것, 음악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을 시켰죠.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게 하고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그럴 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성인이 되니까 아버지의 허락받지 않고 결혼하고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결국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었어.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 아버지의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모차르트가 그 자기 그 하숙집의 주인 아줌마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그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아버지가 답장을 했어.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 아빠의 말을 순종하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라.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도달하기 전에 결혼식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는데 집안은 엉망이고 며느리는 침대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모차르트가 침실 문을 놓고 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뭐 이것저것 치우고 아버지 여기 앉으시라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도우미는 없냐? 저희 집사람이 혼자 다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고용할 돈은 있지만 그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다 거짓말이죠. 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좀 보세요. 좀 보시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 아버지의 입장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천재를 키우는 음악의 대천재를 키웠는데 아들이 효도할 줄을 기대했는데 효도를 받지 못했죠. 결국 모차르트가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출세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원했던 그 행복을 얻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낳은 모차르트를 배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바랬던 그런 효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참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참 이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받아들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은 자식의 개성이 있고 그걸 믿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된다.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러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내가 바라는 훌륭한 남편이 돼주지 못할까? 내가 원했던 그런 신데렐라처럼 아름답고 백설공주처럼 착하고 나이팅게일처럼 친절하고 또 김태희처럼 아름답고 누구처럼 즐거운 그런 여성이 왜 돼주지 못할까? 그 생각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참 이상해. 자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항의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은 나쁘다. 당신은 달라져라. 그런데 그 달라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보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적어도 8시까지는 집에 와서 일주일에 3번은 적어도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건 가능한 변화예요. 그건 애를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보, 당신은 당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으니 개과천선하시오. 그러면 다 화를 내고 뭐 이런 여자가 있냐 이러면서 반발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변화가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본인의 엄마도 바꾸지 못한 부분을 당신은 성격이 나쁘고 성품이 못됐으니 개과천선하라.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아내가 요구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하나님도 당연히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근데 배우자들만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수능일 날 결혼 얘기를 하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계통이 가정에 대한 행복이든 기도든 믿음이든 결국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이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일맥상통. 내가 결혼할 때는 안 그래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 골란 게 분명해. 내가 그때 실수를 한 게 분명해. 이러면서 상당수의 그 결혼한 기혼자들이 분노를 품고 산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겐 해당 안 되는 일이, 다른 데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산대. 열린 분노, 자기 배우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내가 실수했다라는 어떤 후회, 내가 그때 첫 선을 봤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후회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은 거의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후회를 한다는 사실.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 누구와 결혼을 했든 누구와 했든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다른 건 운이 좋았는데 이 운이 없어서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를 폭행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건 실수고, 또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도 실수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실수라는, 그건 정말 실수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실수한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성격 차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건 성격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결혼 생활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저쪽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했다는 증거예요. 결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모든 부부가 경험하는 일이.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애를 쓰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나는 그를 따라갈래, 자유 주시는 주 예수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자유를 찾아가겠다라고 한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은 미혼모예요. 애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모든 사람이 오바마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이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오바마가 정치에 진출하면서 미셸이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오바마가 정치한다고 이제 하면서 돈을 쓰고,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바마라고 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미 3번 이혼했나 2번 이혼했나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카는 딸이고 부인 이름이 뭐지요? 멜라니하고 사이에 낳은 아이는 하나뿐이고, 성인인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전 부인이 낳은 자식.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에게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예 결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결혼의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안 했어요. 나처럼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가 영적인 자식에 대해서 말했죠.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런 어떤 영적인 자식, 그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에 대한 애착처럼 큰 애착은 없죠.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장 친한 친구든 무슨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애착에 비길 만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가서 애들이 시끄럽게 할 때 야단치면 엄마들이 남의 자식 왜 야단치느냐 하고 성질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남의 자식, 자기 자식에게 잘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공사를 분별해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이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사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하여 고생을 시키시는 분이 공사가 분명한 거. 나는 그렇게 못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시킬 수 없는 교육을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대신 교육을 맡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신 교육을 맡아준 경우가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들이 12인데 나머지 11놈은 옷을 안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칼라 들어간 색을 입혀줬어.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게 하셨어. 그리고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후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내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나쁘지만 그걸 통해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나쁜 과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 할렐루야. 이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지. 알았다면 그걸 용납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내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다고 당장 달려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라도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주고라도 요셉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내버려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가 겪어야 되는 아픔을 부모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일단 부모가 너무 괴롭고 그걸 허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바람을 맞아? 그년 누구야? 지금 데려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직장에서 박대를 받아? 직장이 거기밖에 없는 줄 알아? 당장 나와.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자기가 보호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는 얘기. 모르는 게 근데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면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늘 어둡더라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상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미운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히는 상관 한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 좀 도와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괴롭히는 상관하고 연결이 돼서 좀 살살해라,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상관이 사과를 하더래. 그 아들에게 사과를 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기도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그 사병들을 대하는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있었지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내버려뒀으면 탈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 탈영을 할 수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부모가 봐가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되지만 그게 아닌 것은 부모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극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알바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고등학생으로 할 수 있는 알바가 접시 닦기밖에 없습니다. 좀 진부하게 들리지만 접시 닦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 접시 닦기로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참 눈치도 없이 그 식당을 손님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고.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개 부모라고. 그렇게 되면 그건 제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상관인데 거기 주인이 저희 부모님 눈치를 봐서 저를 뭐 부리지 못하겠습니까? 입장이 난처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오버를 하신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저한테는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식당이 어떤가, 이제 뭐 분위기가 어떤가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의 식당은 그 주방이 이제 따로 있고 주방에는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문.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터벅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더래. 그걸 부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뭐 터벅 앉아서 한숨을 쉴까. 남이야 한숨을 쉬든 두숨을 쉬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보러 와서 그걸 보니까 뭐 마음이 안 좋다느니, 그러니까 누가 오래. 그런 거 와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와서 보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부모가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 그 정도야 약과지요. 그 정도야 약과지요. 뭘 그걸 가지고 뭐 마음이 안 좋다느니 그럼 알바를 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사심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건 나의 사심을 배제한 것입니다. 나의 사적인 연연, 미련 이것을 배제하여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강건하고 더 유능하고 또 성과를 거두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약간 막무가내.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뭘 이루지 못해. 오히려 이루는 걸 방해해. 애가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을 방해해. 아파. 이리 와, 엄마가 호해해 줄게. 그게 2살, 3살 때는 통하는데 20살이 됐는데 그랬다. 이리 와, 엄마가 호해해 줄게. 그놈은 그런 놈은 빠따 맞아야 됩니다. 그런 놈은 그때는 아파도 안 아픈 척, 넘어져도 안 넘어진 척하고 해야 여자친구도 따라오고 친구들도 존경하고 그러지. 그때가 돼가지고 소개팅하러 나갔는데 만나는 여자랑 대화는 하지 않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엄마 언제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런 놈은 소개팅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아니 도대체 여자를 꼬시러 나갔으면 꼬시는 일에 열심을 해야지. 거기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언제 나 데리고 올 거야. 그건 이상한 놈이, 그런 놈하고는 소개팅을 지속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있대요, 정말. 그런 애들이 있대. 참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쓸데없는 걸 가르쳐. 문제 푸는 거 가르쳐. 문제 푸는 거 가르치지 말고 여자 꼬시는 법을 가르쳐야 돼. 꼬신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법 같은 거. 처음 보는 여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어떻게 뭐라고 접근할 것이냐.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겁을 먹지 말고 질문을 해라. 그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질문을 해라. 그런데 안 따라해. 그게 제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터득한 노하우인데, 그걸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었을지 몰라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겁만 먹고 늘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버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면 제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와 이제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서로 대화해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약간 뭐와 같으면 너 잘났어? 너 힘세? 내가 더 힘세? 너 이리 와봐. 한번 얻어맞을래? 남자들끼리는 약간 그래. 너 힘세? 내가 더 힘셀걸?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세계는 좀 그래요. 사슴이 이렇게 순놈들이 이렇게 뿔을 이렇게 대고 서로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순놈들끼리. 순놈들끼리 무슨 술록이 서로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잘 지내냐? 요즘에 풀이 많이 나냐? 그런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순놈들은 그런 질문 안 해. 순놈들은 네 뿔이 크냐? 내 뿔이 크냐? 서로 뿔 이렇게 마주대고 경쟁이나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담뱃불 있으십니까? 해가지고 모르는 남자한테 담뱃불을 부탁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담뱃불 붙여주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일하십니까? 이러면서 남자들끼리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대화로 남자끼리 대화를 시작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유용할 수 있어. 왜냐하면 대화거리가 되기 때문에. 대화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 피더라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담배불 빌리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른 목적으로는 모이지 않는데 담배같이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모입니다. 남자들이 다른 이유로는 안 모여요. 무슨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남자들. 남자들은 담배 피기 위해서 모여요. 그것처럼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배워야죠. 담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서로 브레이크 아이스, 서로 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 기술이 아마 수학 문제 푸는 기술보다도 더 오래 갈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고 사람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대단한 능력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 능력을 겨루하면 면접에서 떨어져. 면접에서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했느냐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그건 부모가 가르쳐주는, 가정환경에 좌우되는 거죠. 인생의 교훈. 할렐루야. 반주자는 아까 무슨 얘기를 듣고 훌쩍거렸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감기가 걸린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신기해서 그래. 어떤 대목에서 그랬지? 뭐라고? 사랑의 공과사. 사랑의 공과사. 할렐루야.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의 공과사.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 그게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못마땅해. 하나님은 좀 냉정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냉정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저보다 몇 배 냉정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욥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친구들이 할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니네들 할 말 다 했냐? 내가 말 좀 하자. 그게 욥기에 얼마나 참 냉정한 사랑입니까? 욥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물론 이제 욥이 만약에 넘어질 것 같다면 하나님이 붙드셨을 거예요. 요거 감당치 못할 것 같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감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이 UDT 훈련할 때 수영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해군 UDT가 잠수부를 훈련하는 건데 당연히 거기 지원하는 병사들이 다 수영을 할 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수영을 못하는 생도가 80%래.
오늘 어떻게 UDT를 지원했는지 참 신기해. UDT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수영을 못하는 애들이 80%래.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배에다 태워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냥 빠뜨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후적거리면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익사할 것 같으면 교관이 뛰어들어서 살려줍니다. 익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스스로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하다 보면 돼요. 수영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들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스스로 수영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이 물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동동 떠가면서 애들이 수영을 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애기들. 그런데 철이 들면 그걸 잃어버려. 철이 들면 수영을 못해. 애기일 땐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익사할 것 같으면 건져주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헤엄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슬슬 허우적거릴 때가 됐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좀만 더 해라. 힘을 써서 옳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속에서 이러는 놈에게는 아니 하나님이 미쳤나 지금. 아니 나를 물속에 집어넣고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나를 수용 못하는 걸 알면서 나를 여기다 집어던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영하는 걸 배운 후에는 그게 최고의 레슨이었어. 최고의 레슨. 내가 받을 수 있는 레슨 중에 가장 고급이고 가장 유용한 레슨이었어. 내가 배운 교훈 중에 가장 값진 교훈이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던졌을 때 내가 배운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외워.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익혀야 되는 부분. 그래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변하는 사람이 변하고 역량이 늘고 관록이 생기고 더 대담해지고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인데 잊어버렸어. 피터팬이 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많은 성인들은 젊었을 때 배웠던 귀중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식과 똑같아요. 자식과 같이 배워야 돼.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장차 요셉처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